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 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또 우리 기영원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8월 하순부터 교회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는데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현장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매주일 세계 곳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기영만 목사님은 호주 애들레이드라는 곳에 있는 소망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도들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양 읽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나 항상 생명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나 항상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에 경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
주께 드리네. 2절 찬양에서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3절 한번 더 할게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니 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마지막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을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을 예배하며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잠시 각자의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기영만 목사님, 그에게 능력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열려서 정말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가 원격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박신영 자매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송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기영만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하나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른 것에 하나님 정말 신경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원격으로 하나님 드린 예배더라도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정말 예배 자리라는 하나님 그 한 곳으로 모여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는 대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들 모이지는 못했지만 잠시나마 지쳐있던 많은 이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가 모이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낙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모이지 못한 이때 더욱 믿음을 단련하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크신 뜻과 지혜를 강구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신 기영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 우리 청년들을 살아가사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욱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 열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영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머리 설치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반가워요. 소리가 들리나요? 아, 예. 굿.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 한국을 갈 예정이 있었는데 저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서운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많이들 힘들지요. 저희들도 여기 정부에서 방침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예배 진행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저희는 페이스북으로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 확진자들이 생겨나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모이기는 하지만은 다 한꺼번에 모이진 못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그러나요? 뭐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지금 기간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청년들 수련회 원래 하는 기간인데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캠프사이트로 가서 캠프를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낮에만 모여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하고 또 오늘 아침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 청년들의 모임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임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흩어져 보니까 모였던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던가를 더 잘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주제를 놓고 그리고 서론을 놓고 또 메인 포인트로 해서 주요 요점을 몇 개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1장과 2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성경과 가까워져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제 플린더스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좀 이제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성숙된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교회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조만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어떤 것인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신앙관, 그리고 열렬한 신앙은 큰 소리로 찬양을 많이 하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누군가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어떤 모임들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너무나 잠잠하고 무엇인가 무기력한 것 같고, 신앙을 열정적으로 세워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share screening 한번 해볼게요. 성경 말씀을 share screen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하고 share screen을 하고 데스크톱 share 하고 open system preference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들이 혹시 스크린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Okay, that's alright. 그러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요. One participant share at a time.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우물가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너무나 많은 기독 청년들은 늘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 안수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를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막 무엇인가 신앙이 들어오는 것 같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또 해야만 하고 그 경험이 또 지나가면 또 목말라서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늘 목말라 할까? 근데 그 목말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어떤 느낌과 자기들의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제가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성경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신앙의 관점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쭉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장과 2장을 다 설교하기 위해서는 아마 7편에서 8편 정도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오늘 한 30-40분 정도에 이제 한 번에 원샷으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나오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고 하면 성경의 주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신약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약과 구약 전체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쥐어 짤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적 엑기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서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혹시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이거 그 스크린 쉐어를 할 수 있습니까? 스크린 쉐어가 가능하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전부 다 써놨는데 스크린 쉐어가 되지를 않네요. 예, 그냥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한번 따라와 보시지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어떤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를 받으심으로 낮아지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높아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존귀한 가운데 나중에는 승천까지 이제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사이에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를 보이죠. 거기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전에 기록한 어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기록한 이가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의 책이고 제1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이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할 수 있고
역사서인 까닭에 사도행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자적이며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은 어쩌면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회적인 사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순절의 사건 같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에도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하고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며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 정도 이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적 사건이든 간에 그것들은 다시 반복될 수 있으며 반복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한 번 가르셨지 늘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그러합니다. 에녹이 승천한 것처럼 오늘날 에녹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취함을 받아 승천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밖에 나간다고 해서 만나가 떨어지는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 때문에 그런 일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되 만나를 주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름과 불 기둥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홍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어떤 일들은 똑같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큰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준비시키셨어요. 거기 보면 준비시킬 때에 먼저 부활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많은 증거로서 부활을 증거해 주셔서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그의 사역을 하시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5절 말씀에 나온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한 일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오늘날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에 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그 가르침의 사역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을 말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이가 성령의 영향력에 있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하게 되는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점치듯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성령은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사역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에는 엄청난 그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시다고 하면 그는 진리의 성령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에는 말씀의 놀라운 충만함과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놀라운 그런 어휘를 사용해 가면서 파워 있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예수님이십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국의 회복이 언제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런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8절의 첫 번째 헬라어에는 그와는 반대로 그러나 그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심과 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이에는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될 것이라고 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을 두나미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얘기다. 그러면서 그 권능을 받으면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권능을 받은 것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사도들은 행했습니다. 우리가 2장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사역은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 몇 가지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약속하신 것,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그리고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었고,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장 33절에 이르면 그것은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전환기 시점에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의 유대교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사이점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성전 예배를 중시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유대교의 그런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환기적인 시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용어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서로 뭐라고 하나요? 서로 교환이 가능한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선지자 요엘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부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였으며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 임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의 세례라는 말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런 말들도 여기에서 보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나중 부분으로 나가면 그 의미가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같은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때때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주신 세례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몸의 구성원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1장 8절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성경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실 때 그분은 그의 몸이 그대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그가 올리워 가신 것처럼 똑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교나 혹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재림을 이미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그런 잘못된 믿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신 그대로 오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올라가셨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그런 임재가 더 이상은 없이 성령님에 의지한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14절 말씀에 보면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다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이제 다시 한 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부분들이 아마 가장 우리 성도들이 흥미로워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참 이건 흥미로운 일이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특별하게 느껴졌고 뭐 경험된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 귀로 청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경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불의 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꽃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데 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 혀 같다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열이 느껴졌던 것도 아니고 뜨거워서 뭐 나 죽겠다고 그러고 뒹굴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저희들 위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청각에 영향을 미쳐줬던 경험이었는가 하면 그 두 번째는 시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참 이게 참 흥미로워요.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호련히라는 말은 말 그대로 suddenly,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일들이 다 임했고,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아주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저보다 더 선배 청년들이 저도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밤에 철야 기도할 때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빠른 소리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랄랄랄라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멘을 큰 소리로 해서 계속 반복하라고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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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또 말이 굴러갑니다.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형제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성령께서 말하신 방언의 역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내가 성령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입술을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어떤 발음이 나오도록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그런 다른 사건들과 함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게 하심이라는 말한다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 사전 그 데이어스 저 헬라어 사전은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전에 보면 여기에서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한다는 동사, 그 단어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그냥 일상 속에서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어 정의입니다. 그냥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저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청년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밤새 이제 기도를 하고 와서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저께 밤에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코카콜라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코카콜라 그래서 그 사람은 코카콜라 방언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 말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고상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것이 헬라어 사전에 정의된 단어,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참 흥미롭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들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오순절의 사건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사 속에서 오순절날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사의 사건 속에서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앉은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으며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교회사 속에서 그런 기록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반복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은 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2장 1절로 4절에서 성취된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예언되어졌으며 그 다음에 성취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의 사건이 있으니까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1장 4절에 나온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 그리고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이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이 내려왔었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랴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만약 그런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21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불러오셨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을 불러오셨고 아수르의 군사를 불러오셨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히브리 방언이 아니지요. 그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자기 나라의 자기들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가 주어지는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이. 그러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2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한번 보세요. 6절, 자, 5절 말씀부터 보죠.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러 나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그 방언이 무슨 방언 같습니까? 그것은 언어입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못 알아듣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6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방언도 분명히 문맥 속에서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냐면 바데인의 언어, 메데인의 언어, 엘라민의 언어, 메사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언어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바리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라는 말도 언어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랄랄랄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큰 소리로 힘있게 이야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랄랄랄라나 룰룰루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언어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냐면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방언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게 된 것은 자기 나라, 자기들이 온 곳,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곳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우, 이게 그렇게 뭐라고 하나요? 도그마틱하게 막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걸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죠. 11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겠니?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제 쭉 거기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이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거기 혹시 김근배 목사님 계세요? 김근배 목사님 계세요? 예, 목사님 이거 쉐어 할 수 없나요? 스크린? 스크린 쉐어요. 지금 예. 그 목사님께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려서 지금 쉐어를 그쪽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원격을 할 수 있는 건 잘 몰라서요. 오케이. 예,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네. 어떻게 되겠는지. 이게 지금 쉐어 하고 싶은 페이지인데 이게 안 나오네 근데. 잠깐만요. 쉐어를 해다오. share preference 이렇게 하고 쉐어가 안 되네 진짜. 예, 쉐어가 안 되니 뭐 할 수 없죠. 아쉽네. 제가 이걸 다른 여러 번역본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는 이게 뭐예요? Will not be able to record later. Okay. 2장 16절이죠. 2장 16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 영어 흠정역 성경에서는요, this is that 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by prophet Joel. So this is that.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this is what 그렇게 나오고 NASB 성경에서는 this is what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저것이라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그 지시대명사인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곧 바로 that, this is that이라고요. 이것이 저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시대명사 이는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사건들, 그런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 이벤트들, 그런 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문에 따르자고 하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었던 오순절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사건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셨던 예언들의 성취였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앞에서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바람의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인 위에 임했으며 그리고 방언을 말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러면 선지자 요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17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런 예언들과 조금 전에 일어났었던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사건에 무슨 자녀들이 예언한 사건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환상 본 사건이 있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었고 피와 불과 연기가 나고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뭐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개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일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일어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을 때 3,000명이나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머지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고 싶어 합니다. 환상을 보고 싶어 하고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해석할 때는 영적이며 상징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이며 역사적 해석을 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상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기에 나온 예언들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고 기다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그 힌트는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내 영으로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지금 부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근데 괜찮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를 보시면 알잖아요. 2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죠. 14절 말씀부터 보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가 말씀 증거했을 때 듣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29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 형제들을 말하지요.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타겟 그룹이 누구냐? 이걸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온 집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요엘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는 말씀.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의 힌트들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로마서 9장보다 11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자면 온 육체에게, 이스라엘의 온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날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과 아주 정확히 똑같은 것이잖아요. 오순절날에 그런 것들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에 성취는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거 아주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요엘서 2장을 들어가서 이 본문, 인용되어진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 요엘의 이제 말씀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이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반복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본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날 그것이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던 권능을 받게 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의 성취가 그날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부 다 여기서의 뭐라고 할까요?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제 제 스크린을 쉐어하지 못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오늘날 사도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베드로의 설교문입니다. 거기 보면요, 베드로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순절날의 사건과 같은 것들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경험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은사 집회하십시다. 와서 보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이고 뭐 이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문을 가만히 보세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설교가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새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뭐 누가 병들었다 나았고 그리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고 무슨 누가 서울대학 갔고 뭐 이래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업은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또 다른 것은 성경 중심의 말씀을 했습니다. 2장을 가만히 보세요. 2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띠아를 그 가론 유다의 대체자로 뽑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는 설교 말씀도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전부 다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알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읽을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참 아까워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아세요? 어떤 반응이 왔냐면 그가 마지막으로
성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2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이 찔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해 주죠.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도의 제일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말씀 전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감정에 휘둘려요. 그리고 아무개가 했다고 하는 간증의 스토리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기회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신다면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아마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볼 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시험에 자꾸 들었다고 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며 그리고 자꾸 약화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런 느낌들 그리고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간증들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하는 소위 영적 대박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성경이 자세히 공부하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구나. 제가 그거 포인트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너무 많이 늦어서 미안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잖아요. 38절에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절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인용하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들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마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38절에 있는 말씀을 백업으로 사용합니다. proof verse라고 그러죠. 증명할 수 있는 귀절. 근데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말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도 2인칭 복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근데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단수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연결하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로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다 2인칭 복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2인칭 단수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갔지만은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베드로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을 너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웃기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돼요. 그러나
다윗을 너희 조상이라고 하면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그리고 거기 보면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킬 때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왕, 그리고 뭐 시를 잘 쓰는 사람, 목동 그렇게만 생각했지 선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베드로는 다윗을 표현할 때 내 조상, 그리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배우게 되고 감동을 주는 깊이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아주 신비로움들,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잘 배우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노상 노래만 부르겠어. 간증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노상 간증만 하고 다니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여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마도 누군가가 말해준 그리스도, 상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이실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런 귀한 가르침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코비드-19으로 지쳐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정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기울이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바르게 분별해 가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광교회 그리고 또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잠깐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그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항상 안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모인 귀한 우리 소중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귀한 교역자님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